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이라는 말은 일의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처럼 시작이 있으면은 결국 마무리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그 시점부터 해서 결국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서신은요, 주전 64년경에 네로 황제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가열찬 핍박이 확산되는 그러한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입장에서 목숨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직면한 것이에요. 신앙 하나 붙들려고 하다가 생명을 총각간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도 도처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누군가는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의 일들과 어려운 시련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의 승리가 있다. 우리가 믿음의 결국을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니 현실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는 그런 권면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우리가 일명 소망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면요.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면으로 돌진하고 다가올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그런 낙심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이용하는가? 원수 마귀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무슨 열매를 마귀가 맺게 하냐면 원망의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들을 탓하는 그런 불평의 열매를 맺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마귀의 본뜻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러한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말고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말고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붙들고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대적하면 마귀는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괴계를 부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 사도는 현재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 고난의 일들에 대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극복하고 우리가 영원히 받을 그 지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택한 백성들은 왜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거듭남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겐요, 거듭남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에겐요, 이 산 소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영생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었다. 영생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친아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양자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는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속 많이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돌이켜보면 부모님 속 많이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순탄하게 자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아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아이 또한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녀라는 것이.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64년이라고 하는 이 엄혹한 핍박의 계절에 핍박과 찬송이라는 건요, 동료가 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낙심이라는 그런 단어가 오거나 절망이라는 단어가 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1년 반에서 2년 안에 순교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 쓰고 나서 2년 안에 죽게 되는 것이에요. 편지를 쓴 베드로도 죽게 되고 편지를 받는 성도들 또한 때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순교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찬송하라고 하고 있어요? 거듭남의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구원에 대한 약속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도리어 그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또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요, 이와 유사하게 말하는데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라. 왜 불안하고 왜 낙심합니까? 세상에 소망 두고 사람에게 마음 두고 뭔가 세상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것에 마음 뒀다가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고 실패로 귀결되고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낙심도 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원적인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은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은요, 극한의 두려움이고 또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주신 것인가? 거듭나게 하는 산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그러면 그 거듭남의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자, 본문 돌아와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본문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난 산소망이라는 게 왜 영원한 것이며 왜 구원의 완성인가? 그것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또 다 더럽혀집니다. 아무리 새 물건 사도 뭐 1년, 2년, 3년, 5년, 10년 쓰다 보면요, 낡아지게 돼 있고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다 쇠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거듭남의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받을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하고 하늘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천국에는요, 재해도 없고 사건 사고도 없는 완전한 곳이고 또 평안한 곳이며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러한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이 땅엔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며칠간에도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이 미사일 쏘고 쳐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1년도 3월 11일 날 일본에서 졸업식을 했는데 그때 동일본 대지진이 났습니다. 진도 9점이 넘어가는 아주 큰 지진이었죠. 우리 김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졸업식 하다가 촛불실에서 다 우리 졸업식 하던 졸업생들이 다 도망쳐 나오듯이 그렇게 밖으로 나오고 중정에 서서 그 졸업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도 중정 땅이 꿀렁꿀렁할 정도로 굉장히 큰 지진이 온 것이에요. 저는 뭐 한국 사람이니까 더더욱이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크게 없는데 그때 굉장히 크게 경험해 봤지요. 그만큼 이 땅이라는 곳은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 어디 가면 안전할 것이다. 뭐 지하에 큰 벙커를 만들어 놓으면 핵전쟁이 나도 안전하다. 안전한 곳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해지는 곳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곳, 하나님이 간직한 그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 간직하다라는 말은 떼어두다, 또 비축하다, 예약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의 이 유산을, 기업을 따로 떼어놨다라는 거예요. 따로 한 몫을 떼어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초림하신 예수님이 모든 이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그러나 그 초림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거처가 예비되고 나면 택한 백성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히 간직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그런 최종적인 그 시간이 우리에게 앞으로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러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남의 사한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하면 이러한 믿음의 결과물을 우리가 다 얻게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돌아와서 5절 읽어보죠.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가진 산소망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뭐냐, 이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디펜스를 잘한다 해도 우리 힘으로는요 그것을 보관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지속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산소망이 깨지지 않고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만큼은 쉽게 권태에 빠지거나 지치된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도 인내로서 기다려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이 신앙의 승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열매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완성된 구원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 구약의 성도들도 보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 40년 지날 동안 낮에 뜨거운 태양빛에 있을 때는 구름 기둥을 펼쳐가지고 태양빛이 직접 그 백성들의 머리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가 주셨고, 또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40년을 때로는 추위와 때로는 더위와 싸우는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견디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보호해 주신다. 산 소망이 깨지지 않도록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받을 때까지,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깨부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계획이나 계획까지도 다 말살하고 그것을 이끌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시험에 걸릴 때가 있어요. 시련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닌 것이,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땅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 6절, 본문 6절이죠. 6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믿음의 결국인 이 구원에 들어가는 이 두 번째 과정은 뭐냐? 믿음의 시련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거듭난 산소망도 주셨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의 기간을 거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험이라는 것은 잠깐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상처나 아픔이 점점점 희석되고 소멸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잠깐 근심하게 하는 것이지 영원한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10달을 뱃속에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산의 때 뭐 저는 남자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 얘기 들어보면 또 다른 우리 자매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출산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상상 그 이상이다. 죽는다 싶으면은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이. 근데 엄마가 10달의 그 힘듦을 견뎌내고 해산의 그 큰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심은 잠깐이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클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련의 계절은 극히 짧은 것이다. 그 시련의 계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만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보건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이 얼마나 큰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 이 믿음의 시련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작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뭐 유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을 말하는 것이. 성도가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뭘 쌓아가도록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믿음에 좀 더 진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련의 일들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자, 본문 7절 읽어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당하는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게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시련, 환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인격이 단련되고 또 거룩해지고 겸손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련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통하여,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기기까지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요,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텐데,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내 얼굴을 보자마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요,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내릴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또 그 모든 그런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 그런 것이 눈 녹듯이 다 녹아 사라지고 말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 한 말씀이면 될 것 같아. 더 필요도 없어요. 더 필요도 없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 말씀이면은 기쁨으로 우리가 그 나라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성경은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보낸 이 서신을 받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디까지? 자신의 육신의 이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거역하지 않고 또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표현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나머지는 다 극복됩니다. 이 가치라는 게 있는데 가장 크게 부여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의 가치만큼 큰 것이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굉장히 유용하게 봅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생활에 필요는 하나 사랑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돈을 뭐라 그래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개념의 가치가 상반된다. 상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고귀하고 값진 가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도 다할 때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변절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깨달습니까? 거듭남의 산소망이 있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도말하신 그러한 은혜, 그러한 값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자들은요, 그 사랑을 당연히 그 예수님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가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보다 우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보다도 더 큰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마지막 9절 1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이러한 사한소망의 거듭남의 사한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믿음의 시련의 계절을 다 견디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절하지 않고 붙들면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길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대속 사역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이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생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은 왜 결국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구원을 완성 받을 수 있게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거듭난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여정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경주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구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세상에서 만나는
이 극한의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오히려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된 것이고 또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그 확실함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맞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더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